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144쪽, 네, 다시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좀 안 좋은 모습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을 통해 교만하게 자란 의지는 마음이 건조해질 때 영의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는다. 그죠? 교만. 이게 이제 쉬운 것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제 사부 예배 들었기 때문에 쉬운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쉬운 것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거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간단해 이제 더. 합당한 부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하답했으면 좋겠다. 또 은혜니까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네. 맡은 바 은혜를 해서 갚자, 빚을 갚자 그런 거 있잖아요. 갚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빚을 갚을 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을 때는 헌신을 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어요. 자, 예. 간략하게 좀 이게 목적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거 배우셨는데 문제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요. 아차하면 두 가지 교만의 형태가 나타나 버립니다. 누가 안 시켜도 저절로. 그래서 이 육체편에서 봤을 때 잘 되어졌을 때,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잘 되어지면은 자기와의 함정에 빠지고, 이미 생명 단계를 거쳐가지고 생명적 삶을 사신 분들은 이 육체를 알기 때문에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막 입문을 해가지고 이해되셨죠? 막 입문을 한 수도사들이 학습훈련, 독서훈련, 묵상훈련, 기도훈련이 잘 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돼가지고 이성적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성적 자리에 들어가지고 막 하늘 막 소망하면서 막 잘 삽니다. 스스로의 생각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도사들이 있다고 본다면 막 잘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자기와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죠? 이걸 저희들이 주로 이제 교만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또 반대로 열심히 하는데 난 너무 안 돼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만 바라보신 분들, 있는 걸 바라보셔야 되는데 없는 것만 바라보신 분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자기 연민이라 그러죠. 근데 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연민은 없는 거, 안 된 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보는 사람. 자기와의 함정은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 다음에 안 된 것이 아니라요, 되는 것,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없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안 된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보면은 겸손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져버리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있는 거, 되는 것만 봐가지고 교만해지고, 어떤 분들은요, 없는 거 하고, 안 되는 것만 봐가지고 연민에 빠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그죠? 네. 그러듯이 지금 다시 책도라면은 습관을 통해 교만하게 자란 의지는 마음이 건조해질 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마음이 건조해질 때. 그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건조하면 이 육체를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건조하다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아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건조하니까 재미가 없거나, 이해되시죠? 마음이 건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주로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고, 시비가 찾아오고, 원망도 찾아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마음이 건조할 때, 낙심, 시비, 원망, 우울 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교만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와의 함정, 어떤 사람은요, 사실 제 훈련에서는 자기와의 함정인 교만이나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자기 비하나 다 우리 교만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 있으면은 수도사들은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 상태 되면은 좀 잘된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될 것이고 좀 안 된 사람은요 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뭐 이런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 훈련원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특별히 자기와 함정에 봐서는 거품을 뺀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거품을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연민 같은 경우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상태를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헛된 영광,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자만심, 하나님을 소홀히 함, 자랑, 불순종, 멸시, 오만, 그리고 자만과 교만의 습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다른 영혼의 질병들이 나타나는 게 치면서 육체가 다시 뭐해진다는 거예요. 승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냉소적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비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회의적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이때 우리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설명하려는 건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는 훈련.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는 훈련.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는 훈련. 그죠? 이제 주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혼을 연단하시죠. 지금 저희가 조금 전 칠판 써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혼을 연단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우리가 멘토 입장에서 봐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요.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멘토 입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좀 반추해 보시면 되세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모습에 빠지셨을 때 우리 지체들을 섬기셨던 멘토들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죠?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았는지를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묵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과정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과만 가지고 말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결과만 갖고 말해요? 그러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꼭 과정 전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성 형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지금 어떤 오늘날 모습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가 뭐라는 거죠. 그 과정 전체가, 제 말은 영적 성장의 과정 전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게 우리에게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멘토링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은혜를 베푼데 문제는 사람인 나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중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좀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목적 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부분들을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네,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죠? 죄가 더한 곳에. 사실 우리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욱 뭐 한다는 거죠?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이나 우리 멘티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멘티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걸려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멘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차피 사랑의 빚을 졌고 또 은혜의 빚을 진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또 비유도 하시죠. 빚진 자의 비유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 혹시 힘드실 때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뭐 했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이 요한일서 이미 암송하고 계신 말씀인데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비침 안에서 성령의 빛비침 안에서 죄를 깨달으셨다면은 은혜가 더욱 넘치는 부분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되시고 수치심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은혜가 더욱 뭐 했다? 넘쳤다. 그죠? 이렇게 이 부분에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것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좀 말씀 찾은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좀 봐보실까요? 야고보서 말씀. 네. 고린도 후서 말씀은 또 이제 제가 써온 부분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하고 2절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암송 말씀이니까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고요. 보충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에게 지금 겸손이라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역기능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교마, 자기와의 함정이나 자기 연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냐면은 사실 가만히 우리 육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 교만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성장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교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육체를 신뢰해서 찾아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교만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야고보서 말씀대로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거죠? 교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문제였거든요. 어차피 야고보서도 교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고 갈라디아서도 교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고 그러잖아요. 특히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의 눈까지 빼서 사도 바울에 줄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던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거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허영심, 헛된 영광을 서로 시기하고 격동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몇 %라는 거죠? 100%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시 지혜로 깨달았다면 은혜는 넘치는 것이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계속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겸손이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겸손이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르잖아요.
이 부분은 수요 예배나, 아니, 죄송합니다. 수요 특강이나 우리가 또 목요 예배 시간에 자주 듣잖아요. 겸손은 은혜에 필요한다는 말씀 자주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겸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마귀가 충동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동질을 하느냐?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 다음에 구체하다 보시면 입술을 통해서 마귀가 충동질을 하죠. 그럼 언제 충동질을 당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와의 함정이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이때 이제 충동질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만해 있어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교만하신 분들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은혜를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라고 깨닫지만, 그 순간만큼 뭐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모습이 생겨버리잖아요. 찰나의 순간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결과 자기가 뭐 할까 봐요. 자고 할까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여러 계시를 받거나 신령한 세계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교만할 수 있다니까. 저도 늘 이 부분에 대해 묵상하지만은 또 보면은 또 어느 누구에게는 저도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잘못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만하면 마귀가 딱 이용해 버립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제가 지어버렸습니다만,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이게 이제 겸손과 연결된 은혜의 목적이라는 부분에 적용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혜만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장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 안 주시면은 말씀이 한 개 들어와서 한 개로 흘러가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몸뚱이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뭐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딱 마음에 꽂히고 그 마음에서 막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장하게 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 한 달은 넘었습니다만, 한 달 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너무 주제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잠깐 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늙은 건 아닌데, 우리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요즘 묵상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은혜와 함께 늙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나이듦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저도 나이는 들었어요. 동의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근데 이 자리는 별로 나이 듦이 안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제일 나이 많습니다. 토요일 날은 청년들을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자주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늙으면 저는 강의를 못 하죠. 왜냐면 제가 늙은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이경 목사님께서 뭐 강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인데, 저는 늙음보다는 나이듦에 대해서 요즘 묵상을 하면서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사도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사도 바울 쓴 거는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 서신을 썼을 때 사도 바울, 이때는 셋집에 거하거든요. 이때는 셋집. 사도행전에 가면은 2년 동안 셋집에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가택연금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을 때는 진짜 감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감옥이었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셋집에 유해했을 때도 순교를 생각했죠. 셋집에 유해했을 때도.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이런 서신을 쓸 때도 자기는 진짜 순교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셋집에 거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를 썼을 때는요, 진짜로 이제는 감옥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면은 아마 이때 감옥은 햇빛이 조금 들어온, 진짜로 햇빛이 조금 들어온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추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디모데 그러잖아요. 올라오면 빨리 오고 올 때 겉옷을 갖고 오라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진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고 굉장히 추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얼른 와라. 올라오면 뭐라고, 올라오면 빨리 와라. 겨울 되게 오게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야, 보고 싶다, 이런 거 부분이잖아요. 이걸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관계를 보면은 늙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죠? 나이 듦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원리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해서 다음에 뭐 특강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어찌됐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나이 듦이 아니라 어디로 가버릴까요? 늙음으로 가버리죠. 이게 늙음으로 가면 큰일 나버립니다. 이게. 늙음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우리가 늘 경계하는 늙은 선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니면은 라오디게 교회,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잠깐 설명했지만은 안정적이지만 무디어져 버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는요, 안정적이지만 어떤 교회예요? 무딘 교회입니다. 진짜 가난한 교회는요, 욕 안 합니다. 안쓰러워가지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안정적이고 무딘 교회, 라오디가 교회잖아요. 아니면 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요구도 얻어먹습니다. 우리 절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진짜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한번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쓰실 것인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죠? 그거는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인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디모데 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거죠. 어쨌든 저나 지체들이 이렇게 잘 한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게, 옥중서신을 썼던 부분이든 아니면 디모데 관계 속에서 썼던 마지막 진짜 감옥에서 썼던 부분이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주로 의의 면류관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역보다는, 이해되시죠? 사역보다는 사람을 세우는데,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 감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수도 다 아시고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네 번째,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게 은혜를 깨달을 때, 그죠? 은혜를 깨달을 때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때 은혜의 빚진 자, 뭐 굳이 말을 만든다면 은혜의 빚진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빚진 자 있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 이게 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특별히 은혜의 빚진 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번화를 통해서 공부했지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그죠? 사랑의 빚진 자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로마서 1장하고 그 다음에 8장. 그죠? 로마서 1장과 8장에서 사랑의 빚진 자를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우리 지체들이 좀 적용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교만의 문제, 그죠? 자기와의 함정, 그 다음에 자기 연민의 문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거는 다 통과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로뎀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요? 엘리사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로뎀나무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이 있겠죠. 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이게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훈련을 시키실 텐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셔가지고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 사단은 감사 찬양 싫어하겠죠. 이게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요, 감사와 찬양을 어찌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이게 사단의 전략으로 눈치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하게 한다는 거. 그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되려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넌 훌륭해, 넌 더 훌륭할 거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요,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그죠? 또 하나는요,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사단은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죠? 잘 지키시면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이고, 잘못 지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성장과정, 옛날에 성장과정 공부하실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시가서를 공부할 때 저희들이 생명의 열매라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신령한 집으로 다 세워진 다음에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생명의 열매의 현장 속에서 지키는 자가 있고 빼앗는 자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점점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제 주의점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점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는 교만에 주의하자 있잖아요. 교만, 은혜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감사와 찬양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 지키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요, 이건 이제 쓰기만 하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도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도취하면 바로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도취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에 도취되는 순간 초점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교만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제가 지체들과 이제 최종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맞게끔 삶을 경영할 거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저 여러분은 은혜에 도취되시면 안 됩니다. 도취되면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금방 교만합니다. 마귀한테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뺏겨버리니까. 또 반대로 자기 비에 빠지시면 안 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은혜 주셨다면 절대 은혜에 도취돼서는 안 되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4가지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겸손한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영적 상태 훈련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